어, 뉴라이프 건강 선교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치료봉사자 영성교육 제가 2시간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도 영성이 있다, 없다, 혹은 영성이 깊다, 뭐 영성이 충만하다, 영성이 뭐 강력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기도 하고, 또 정의를 해 놓은 것을 제가 몇 개 보니까 적절한 정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영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강의 시간에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서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품성을 나타내고 유용성에 대한 모본을 보일 수 있다. 만일 각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영성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혹은 개인이 영성이 증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늘 진리로 혹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진 사람은 유용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충성심으로 가장 열렬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영성과 헌신면에 있어서 가장 진보된 사람들이다. 저들의 적극적 활동 자체가 저들의 영성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진 상태가 이제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열렬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영성이 더욱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강의를 다 들으시면서 지금 드린 이 서론적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로 보면은 이제 초기 교회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제 돌다리 우리인가? 다리 잡은 우리 황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뭔가 깊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어떤 느낌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이것은 약속이다 그랬어요.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영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약속이 이제 구약의 약속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구약에 약속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성령 이제 일반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례가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의 1절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 성경절은 이제 사도 바울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한 경험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이것은 그 먼저 나온 사례하고 조금 다르죠. 먼저는 이제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침례를 줬다고 한 것을 보면은 성령 받는 것이나 침례 받는 것이나 거의 이제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 없이는 회심할 수 없고 회심의 표시가 침례이기 때문에 이 성령과 침례는 이제 동일한 현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죄인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제대로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이 들으신 분들이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제가 이제 강의 진행상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시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함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거리낌 없이 그냥 아주 신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인정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이미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베드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제 밤에 대화를 하시는 장면인데 이 대화 속에서 이제 대단히 심오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고 니고데모는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과 나눈 모든 대화를 아마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이제 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구원의 도리를 모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제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그냥 뭐 좀 뭐 이렇게 어긋장을 놓으려고 한 건지 아니 내가 이렇게 다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들어서 다시 나옵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난 이 상태는 육으로 난 것인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죄인이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 방송을 이제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뭐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한 뒤로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은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그것도 어디서 들은 말 같고 저런 말 하면 그 말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내린 결론은 뭐 어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인데 이유는 들어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잊어버리지 않아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실천할 때까지 계속해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거리낌 없이 그냥 같은 말 비슷한 설교를 여기저기서 합니다. 우리 두 가지 출생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육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이제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시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고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 예수님께서 갓난 아이로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의 상태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의 상태가 이제 같은 출발입니다.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했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한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이 관계는 형제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제지요. 그래서 이 죄인이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 2장 11절에 상당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같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칭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근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무엇인가? 방금 공부하신 대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나셨고 우리는 나중에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면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형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같은 형제인데 왜 저렇게 다를까? 그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형제가 아닌데도 꼭 형제 같다. 그런 말을 써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형제들은 대개 비슷하거나 같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과 좀 비슷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은 구원받은 가족의 맏형으로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족들인데 그 맏형님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에,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종종 그런 말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사실일까요? 뭐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쁠 일은 없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나쁘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사기꾼한테 100만 원 사기 당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뭐 그거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장로한테 10만 원을 사기당하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누가 교회에 좀 가자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100만 원 사기한 사기꾼이 더 나쁘지만 에, 장로가 이렇게 사기를 치면은 그거는 더 나빠 보이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나쁜 일을 하면 더 나쁘게 보이는 거죠. 자, 우리 형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뭐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결론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성경들 중에 제가 대표적인 성경절 하나씩만 좀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상과 언행과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생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처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히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고 예수께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은 한 인성으로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한 연약한 인간의 성격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여기 지금 성경절에서 보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좀 더 말씀과 가까이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기도를 많이 하셨느냐? 실물교훈에 보면은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우리가 한번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충분히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꼈을 때에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침마다 매일 아침 예수님은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기도하고 교통하시면서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모범은 믿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죄 없이 사신 것은 타고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와 탄원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빌려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지치지 않고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면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성경절 몇 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발한 시작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과 아주 친숙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원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역사가 모자라거나 결핍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언제나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 있어서 뭐 감정이 생기고 화가 나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순간순간에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자주 화내고 자주 삐치고 자주 남의 험담하고 늘 이렇게 걱정이 많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불평 불만 없이 늘 감사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증거인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느냐, 육신대로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고 유지된다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그 인용문이 하나 있어서 간단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이게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지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그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지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그 다른 증언의 말씀에도 신령한 은혜, 이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출발점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은혜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이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삶의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그 다음에 신령한 은혜만이 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의 순간순간마다 신령한 은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읽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뭐 읽고 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어딘가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기도하며 어떤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나 올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적시에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저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급적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가급적 그 성경이나 예언의 신의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뭐 노래도 가끔 들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뭐 일반적인 무슨 뭐 세상 정치나 경제나 뭐 이런 방송보다 우리가 차 타고 다닐 때도 그렇고 걸어 다니면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은 성경만 많이 읽고 듣고 해서 감동받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성령이 필요하면 좀 알아서 주시지 그걸 꼭 이렇게 구해야만 주십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hum성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전도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런 걸 주시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심령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개인적 신앙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책인데 저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게 매우 소중한 친구와 연락이 두절되었던 상태로서 지냈습니다. 저는 계속 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는 교회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비기독교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인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의 집에서 약 6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있던 터라 제가 그와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의 이름을 제 기도 목록에 올리고 생명의 징조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그 친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친구가 다시 회심하고 옛날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40일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어느 날 주변 가까운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그 친구가 그곳에서 침례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침례식 후 그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어 제가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 전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더니 그가 매우 놀라면서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의 감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능력이 있으려면 날마다 영성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뭐 거의 육적으로 살다가 어떤 순간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필요가 나타날 때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건강의 기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영육간에 치료하는 그런 봉사를 하실 때에 자신의 어떤 기술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론 가지고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 봉사를 할 때에 그 봉사자 자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그 치료받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나타날 때 전적으로 자기가 1%도 공을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할 때 여러분의 봉사에 매우 귀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봉사를 하시는 동안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을 영육간에 치유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